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마음에 잘 간직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초반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들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또 2장으로 넘어오니까 오늘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라합이라는 여인 다 알고 계시죠? 네, 성경에서 라합은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 그 라합이 이 정탐 왔던 두 사람을 이제 숨겨주고 오늘 그로 인해서 그 집이 구원을 받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했을 때 뭐 믿음이 있어서다, 뭐 믿음이 없어서다, 오늘 무엇이다라고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실제로 많은 전쟁을 치루었던 사람이고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제로 정탐을 갔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 가나안 땅을 자기가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오늘 그래서 이 많은 시간들이 좀 지난 다음에 이제 내가 직접 들어가야 될 그 땅을 다시 한번 정탐하는 겁니다. 오늘 믿음이 없어서 정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뭐 믿음이 있으면 정탐할까? 1장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가 해야 되는 일들을 차근차근 해내가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은혜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에 해야 되는 내 일들을 해야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기를 기대해야겠죠. 여러분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거고 알게 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일주일을 설교 준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만 하고 논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무언가 깨닫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화났어요? 오늘은 여러분 화가 좀 가득한 것 같은데 화내지 말고 웃으면서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너네 때문에 잊어버렸잖아. 준비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 요구하시는 바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리더가 해야 되는 역할들은 무엇이냐면 오늘 나의 이 민족을 지켜내는 거,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
오늘 어떤 상황들에 대비하는 거, 그런 것들을 내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을 뽑아서 정탐을 보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몇 명을 보냈습니까? 정탐꾼은 몇 명을 보냈죠? 화가 나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더 화가 나요, 여러분. 12명 정탐꾼을 보냈죠. 지파당 한 명씩이요. 그래서 오늘 12명 정탐꾼을 보냈는데 몇 명이 올바른 보고를 하고 몇 명이 올바르지 않은 보고를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0명이 올바르지 않은 보고를 하고 2명이 올바른 보고를 했습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12명은 다 올바른 보고를 한 겁니다. 오늘 현실을 바라보고 오늘 10명은 저 땅은 못 갈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현실적인 올바른 보고를 한 겁니다. 또 2명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라는 믿음으로의 올바른 보고를 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보고를 원하셨느냐? 믿음으로의 보고를 원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신앙인이 눈 이렇게 흐리게 뜨고 오늘 그래서 나는 몰라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다니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 현실만 바라보고 그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바죠. 여러분 앞에 어려운 순간들의 절처절명의 순간들이 다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다고 해서 고난을 안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요즘 제일 힘들 것 같으세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초등부 선생님들 계세요 혹시? 유초등부? 가서 고민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힘들어서 세상살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유아유치부 계세요? 유아유치부 가서 물어보세요.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나? 인생 옛날 같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작년엔 좋았는데 하면서요. 여러분 누가 제일 힘든가? 내가 제일 힘들어요. 오늘 내가 만난 이 일이 제일 고난이고 제일 어렵다고요. 제가 날마다 얘기하잖아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썼던 고통에 대하여라는 책. 오늘 발톱 깎다가 손톱 깎다가 조금 삐끗하면 그 고통이 제일 심하다니까요. 남이 고통이요? 그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 손톱 조금 더 빗나가면 그게 제일 아프고 제일 힘든 거예요. 오늘 현실에 대해서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그 현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12명의 정탐꾼이 이 정탐을 갔다 와서 보고를 했는데 10명은 틀린 보고 2명은 맞는 보고. 맞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12명의 보고가 다 좋았죠. 다 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현실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겁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늘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보자 하는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외면하는 이 은둔형이 되지 않으시길 바래요. 오늘 신앙인들이 제일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에서만 살아는 거예요. 교회에 틀어박혀서 교회에서만 살아. 바깥에는 나 몰라라 하고. 여러분 그런 거 옳지 않습니다. 오늘 현실을 살아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하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12명의 정탐꾼이 갔던 이야기들이 오늘 무조건 뭐가 틀렸고 뭐가 맞았고의 이분법으로 나눠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이 지도자가 되고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여러분 몇 명을 보내는지 보세요. 2명만 보내는 거예요. 왜 2명을 보냈을까요? 본인은 안 거죠. 무엇을 알아요? 많이 보내봤자라는 걸요. 많이 보내봤자라는 겁니다. 오늘 필요한 보고를 할 수 있는 정의 1-2명을 추려서 오늘 그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쌘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일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오늘 믿음 있는 사람 2사람을 뽑아서 저 땅을 가서 보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믿음으로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현실적인 조언을 한 사람들도 필요할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는 사람들도 필요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오늘 잘 지내는 사람들도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저도 한 공동체에 오늘 제일 앞에 선 리더가 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멀티가 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사람을 잘 관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관계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 관계에 굉장히 약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관계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랑 많이 대화하다 보시면 아마 눈치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막 이렇게 활달하고 막 사교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관계에 대한 약점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저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관계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죠. 네, 저의 약점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오늘 제 팀을 꾸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간과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오늘 믿음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현실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잘 돌아보세요. 잘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에게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계획을 해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참 안타깝지만 옆에서 누군가를 막 계속 헐뜯고 오늘 그 사람 별로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것까지 보지 못했는데 오늘 여기 좀 분위기 좀 별로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 어떤 부정적인 이슈들을 나에게 계속 꽂아놓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만나시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언하는 거,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사람을 만나지 마십시오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이 이야기예요. 오늘 나에게 부정적인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부 공동체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오늘 같이 생활하다 보면 오늘 좋은 눈으로 모든 걸 좋게 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정적인 이슈들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냐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보게 하실까, 왜 이런 일들을 알게 하실까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 그런 리더가 되고 싶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그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주는 리더가 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다 좋을 수가 없죠. 다 좋은 사람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공동체가 모이면 부정적인 이슈는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지면 당연히 싫은 모양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오늘 이 공동체의 색깔인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의 색깔이 어디로 가길 원하냐면 하나님으로 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가길 원해요. 그래서 뭐 하자고요? 눈 감고 모른 척 하자고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왜 이걸 보게 하셨는지를 깨달아 보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있는지 잘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 옆에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요.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뭐 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실 거예요. 오늘 그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그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기를 날마다 기도하실 겁니다.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온유한 사람이면 좋겠다, 믿음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정작 나는요, 오늘 나는 온유한 사람이 맞습니까? 오늘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맞고 오늘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오늘 나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옆에 어떤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 그 기도 이전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깨달았던 건 그거죠. 어떤 것들을 통해서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요. 정탐 많이 가면 좋지? 맞다. 그러나 오늘 많이 가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해? 오늘 2명이면 충분하다. 왜요? 한 사람이면 신뢰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둘을 보내서 오늘 그 둘이 다 보고 와서 오늘 나에게 보고하겠지? 어떤 보고를 할 겁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도 하겠지만 그 뒤에 어떤 이야기를 달 거냐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는 걸 달아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 많은 약점들이 있고 많은 제약이 있다라는 것들을 압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거라는 걸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오늘 우리 리더들이 이제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청년부가
인원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8명의 리더가 각 셀을 운영하고 있어요. 셀에 한 사람의 그 셀에 한 7명, 많으면 8, 9명 정도. 그런데 오늘 한 2명 정도가 더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실래요? 누가 리더할 수 있을까? 나다 싶으면 하자. 그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웰컴 팀도 있고 찬양 팀도 있고 리더도 있고 임원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에서 막 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쓸 수 있는 지금의 최선을 다해서 이 최전방에 나와 있는 일선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다가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할 만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능력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바로바로 기용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기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럼 그 얘기 무슨 이야기 있어요? 당장 누구가 할 수 있을까요? 다 어렵고 힘들고 바쁘고 그럴 텐데. 여러분 이거 현실적인 이야기 맞죠? 그건 이야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래도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리더를 지금 물색 중이거든요. 제가 리더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찾아갈지도 모르죠. 준비하는 마음들로 저를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해?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이제 이 정탐꾼을 기다리는 거죠.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호수아는 마음속으로 많이 기대했을 겁니다. 오늘 어떤 보고를 가져올까라는 것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기대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요? 오늘 여호수아는 어떤 보고를 받더라도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이 여호수아를 뭐 어떤 말로 흔들거나 주춤하게 한다?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대했을 겁니다. 왜요? 오늘 나랑 함께 했던 이 2사람이 이제 정탐을 갔다 올 건데 이들이 어떤 보고를 할 거지의 내용보다는 믿음으로 보고하는 그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임원들이랑 리더들이랑 팀장들이랑 회의하면서 오늘 우리 마지막에 뭐 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 한 달 잘 살아봅시다 하면서 박수 딱딱딱 치고 딱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현실이 놓여져 있는데 그 현실이 있다 해서 오늘 주춤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조금 막막해 보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그 현실을 뛰어넘게 하실 것들을 분명하게 보게 하실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어 디뎌보자 하는 거예요. 현실을 모르고 외면하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제안할 때 여러분의 현실을 외면하고 오늘 터부시하거나 그래도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렇지만 믿음으로 헌신하자, 오늘 해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실제로 너무나 정복하기 어려웠던 땅이고 오늘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힘든 땅이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현실이 있지만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내 문제가 눈앞에 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오늘 이 실제의 현실을 외면하고 오늘 흐린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실제로 보되 오늘 그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라합이라는 여자를 이 정탐꾼은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정탐꾼은 이 라합의 집에 가서 숨게 되거든요.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아마 여러분 셀 모임을 하시거나 오늘 돌아가셔서 이 앞에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2 정탐꾼은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숨게 됩니다. 여러분 라합은 어떤 여자입니까? 어떤 여자죠? 기생 라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성경의 기생 라합,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오는 여자인데 이 여자를 기생 라합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인숙 주인이다, 여관 주인이었을 거다,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이 순화했죠? 왜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기생이라니, 창녀라니,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화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여인을 기생 여자, 기생 라합이라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이에게 찾아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기생이었고 그래서 어쩌면 매춘 앞에 노출되어 있는 여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오냐면 이스라엘에서 정탐을 들어온 두 사람을 숨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숨겨주고 나서 8절부터 오늘 읽었던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그럽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무슨 여자였길래, 어떤 여자였길래 오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여자였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여자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기생이었다고요. 그날 그 집에 수많은 남자들이 찾아왔을 겁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찾아와 수많은 이야기들을 던져놓고 갔을 겁니다. 오늘 그때 당시에 가십거리가 오늘 그 집에 넘쳐났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러니 이 여자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오늘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그 여자의 귀를 사로잡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입니다. 그 일이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는 하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뭘 들었죠?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 듣게 됩니까? 자신의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는데 오늘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대.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냐면 오늘 말려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대. 또 오늘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이라는 이 왕이 있었는데 오늘 그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전멸시켰대 하는 이야기가 들려진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이 라합이 들었던 이야기들은 이 두 가지 이야기뿐이었을까? 아니죠, 여러분.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남았던 게 이 두 가지인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아까 전에 한 25분부터 제가 설교를 시작했죠. 지금 47분이 됐어요. 제가 한 2시 10분 정도까지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 한 50분의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매주 50분의 설교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는 몇 가지가 남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제 시작 멘트부터 마지막 소망합니다까지의 멘트까지 모든 걸 다 기억합니까? 아니시죠? 오늘 그 설교에 여러분의 귀를 사로잡는 한두 가지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도 설교를 또 하죠. 여러분이 1번부터 10번까지 다 기억하면 제가 어떻게 또 설교하겠습니까? 리더 모임 하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 리더가 꼭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저번에 어떤 설교에서 나왔던 거다. 그만 기억해. 여러분, 다 기억하면 제가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몇 번 기억하실래요? 2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가지고 오늘 셀 모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1, 2번만 기억하거나 7, 8번만 기억하진 않을 겁니다. 모두가 산발적으로 다 흩어져서 오늘 내가 원하는 어떤 부분 그걸 기억하게 되겠죠. 셀원이 모이면 1번부터 10번이 잘 조합될 겁니다. 그래서 설교 한 편이 다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게 들렸던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요? 오늘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만나가 있었고 메추라기가 내렸고 반석에서 물이 났고 오늘 전멸하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이유가 있었고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사로잡았던 이야기가 뭐예요? 홍해를 건넜대. 그리고 어떤 이들과 전쟁을 했는데 그들을 전멸하였대. 이 2가지가 이 여인의 마음에 남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에게
이게 두 가지가 남았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됐대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됐대요? 11절에 마음이 녹았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여러분 좀 오바스러운 표현 아닙니까? 마음이 녹았다. 막 간담이 내려앉았어요. 막 심장이 내려앉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막 혼절할 만큼, 기절할 만큼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귓가에 무슨 이야기가 들립니까? 오늘 제가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뭐 쳐내고 잘라내고 오늘 이 사람들 같이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뭐 얘기하고 싶으냐면 많은 이야기들 뒤에 오늘 믿음의 이야기를 꼭 덧붙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좀 좋겠다 이 이야기였어요. 오늘 이 여인의 곁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참 안타깝지만 아주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왜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의 귓가에 어떤 이야기가 들려집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들려지니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간담이 높고 정신이 혼미할 만큼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칠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고백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믿음은 어디서 생기죠?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했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여인에게 어떤 게 들린 겁니까?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니 이 여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날마다 어디에 계십니까? 어떤 이야기가 난무하는 그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리는 날마다 말씀의 자리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셀에 제가 리더들에게 맨날 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디 회식 갔었는데 어떤 식당 괜찮다, 너도 꼭 가봐, 내가 좌표 공유해 줄게, 이런 이야기 말고요. 오늘 내가 소개팅을 했는데 좀 별로였다, 이런 이야기 말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은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말씀을 들은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오늘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하시라고요. 오늘 그것이 일어나야 오늘 내 마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계속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 믿음이 왜 연약하냐? 여러분의 믿음은 왜 연약합니까 도대체? 결단이 약해서 그런 겁니까? 맨날 작심삼일, 그래서 3일 만에 맨날 무너지고, 뭐 우리가 요즘에 날마다 얘기하죠. 3일 만에 또 하면 된다, 또 하면 된다. 3일, 1, 2, 3, 3일 또 결심하고, 또 1, 2, 3, 3일 또 결심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겁니까? 의지박약이라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는 자리에 날마다 노출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런 거죠. 오늘 내 귓가에 말씀보다 세상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데요.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보다 오늘 세상의 경제의 흐름, 돈의 흐름, 오늘 사람들과 만나는 네트워크와 오늘 커뮤니티의 흐름이 훨씬 더 많은데요.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길게 설교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아직 제가 실력이 부족하니 오늘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너네들이 한두 개라도 건져갈 거 아닙니까? 제가 탄탄한 내공이 생겨서 오늘 백발의 할아버지가 되면 오늘 한두 마디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꽂아 넣을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되겠죠. 아직 멀었어. 머리만 그런 거야. 여러분 뭐 실력이 없으면 외형이라도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면 내가 백발 할아버지인 줄 알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겠냐고요.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여인에게 이 이야기가 들림과 동시에 그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이야기가 들리는데 오늘 나에게 어떤 내 마음을 딱 사로잡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은혜 받고 싶잖아요. 교회 오셔서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은혜 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은혜 받고 싶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누군지 확인하고 싶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렇다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그 말씀에 오늘 내가 어떤 한 구절, 어떤 한 마디가 딱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오늘 그것이 나에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오늘 어떤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오늘 재수 없는 일이 없어. 아, 은혜였다. 일주일 나에게 참 은혜였어. 아니요, 여러분. 은혜 아닙니다, 그거. 왜 그걸 은혜라고 말해요? 오늘 내가 말씀 앞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매일 아침마다 한 장을 읽든 한 절을 읽든 오늘 어떤 방식으로라든 말씀 앞에 노출되었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어요? 뭐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죠. 말씀 앞에 계셔야죠. 예전에 제가 그 쫑긋이라는 어플 여러분 뭐 알고 계세요? 매일매일 한 구절을 보여줘요. 그 어플 딱 들어가면 한 구절 보여줘요. 제가 한 달에 1일부터 31일까지 보통 30일이나 31일까지 한 번도 도장을 다 찍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 그냥 어플 키면 자기가 알아서 도장 찍어주거든요. 그리고 성경 한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전 목사거든요. 근데 내가 1일부터 31일까지 도장을 다 찍어본 날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그 빵꾸난 달력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한탄해요. 오늘은 말씀을 안 받나? 이날은 말씀을 안 받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핸드폰 화면에라도 한 구절이 띄어질 수 있도록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인생이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바빠요. 시간을 할애해서 성경을 읽는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라도 오늘 내 눈앞에 말씀이 놓여질 수 있도록 우리 일을 하자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은혜 받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은 안 하면 내가 좀 어려운데. 여러분 오늘 나는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계속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적 카타르시스 때문에 아 오늘 뭔가 후련하다, 아 뭔가 짜릿하다, 아 뭔가 뭉클하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은혜라고 판단하면 여러분들 맨날 불 끄고 비나이다 해야 돼. 뭐 하라고? 오늘도 눈물이 나야 되는데 왜 눈물이 안 나지? 왜 오늘은 수련회 때 왜 눈물이 안 나지? 기도하는데 왜 눈물이 안 나지? 내 마음이 영원히 냉랭한가? 아 여러분 아니에요. 우는 것과 은혜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건 있어요. 은혜 받으면 눈물이 나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오늘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는 여러분들 지금 다 화났거든요. 오늘 나가셔서 오늘 예배가 다 마친 이후에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한 이후에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나가는 여러분의 표정은 오늘 그 어떤 것들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오늘 은혜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는 저의 달변의 이 설교로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설교 좀 하잖아요, 그죠? 네, 제가 설교 좀 하는데 여러분 제 설교로 여러분에게 은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더듬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은혜 못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청산유수처럼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서 있느냐가 오늘 그 은혜를 결정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8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라합은 잠깐 들려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죠. 손님으로 왔던 어떤 한 남자가 오늘 막 무용담처럼 그런 일을 내가 알았다 하고 막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 이야기가 남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여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그 말을 듣자 곧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듣자마자 내 마음이 녹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그래요. 와 너무 무서웠어 하고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하면서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오늘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자는 하나님에 대한 하신 일을 듣고 뭘 하기 시작하냐면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들으면 우리는 뭘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실 분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일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시다면 나에게 이 일을 하실 겁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감정적 놀이 앞에서 오늘 속지 마세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명백백 잘 들으시란 말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할 거예요. 여러분을 힘을 내게 할 겁니다. 오늘 격려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격려할 거냐면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방식으로 오늘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라합에게 찾아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여자가 다시 한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에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 나에게 먼저 찾아오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져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영화의 단계까지 성장하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게 내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개인의 사건이 맞는데 오늘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뭘 하냐면 다른 이를 구원하는 일까지 오늘 확장된다는 거예요. 저는 배워서 남주냐는 이야기를 어려서 참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배워서 남주는 거 맞습니다. 오늘 배워서 남주는 직업 중에 가장 좋은 직업이 목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배워서 뭐 하는 거냐면요, 오늘 저로부터 저에게 국한하고 저에게 가둬놓고 끝나지 않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복음을 전하고 오늘 하나님을 전하면서 오늘 그 구원이라는 것이 나 말고 다른 이들로 확장될 수 있게 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배타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배타적일 수가 없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고 복음을 알았고 그래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안다면 그 복음을 어디로 가져가게 되냐면 다른 이들에게로 가져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그 삶이 나타나게 되고 그 삶은 다른 이들에게 분명히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저희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들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좋은 언니 오빠 누나 형 동생들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는 참 멋진 누구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없는 곳에서 내 공동체와 먼 곳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SNS 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좋은 사람이세요? 멋진 사람이십니까? 실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단 그게 SNS의 문제만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신앙인으로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데 현실에서 우리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이런 양면성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 신앙과 기독교라는 것이 너무 힘이 없고 보잘것없고 하찮아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라합이 이 이스라엘의 이 정탐꾼에게 하나님을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나 그때 살려줘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만 살려줄 게 아니라 나의 부모, 형제 그리고 그 형제에게 속한 사람들까지 다 살려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라합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진다 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 입고 나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나 때문에 오늘 저 사람이 교회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돼야 돼요. 나 때문에 이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게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무엇이냐면 이 누구를 택했느냐의 문제예요. 오늘 이런 일을 하실 때 좀 보기 좋은 사람을 택하면 좋잖아요. 고위 관료 또는 힘 있는 장수 어떤 계급 계층의 높은 사람들을 선택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했냐면 기생 라합을 택했다는 거죠.
오늘 누가 봐도 이 여인은 오늘 이렇게 좋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낮고 비천하고 비참한 이 여인에게 오늘 찾아가셔서 오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오늘 그녀로 인하여 뭐요? 가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여자 한 사람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누구로 인하여 부흥하고 누구로 인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누구로 인하여 가장 아름다운 모양이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한 사람 때문에 오늘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날마다 뭘 하셔야 되냐면 나니까 된다라는 교만과 오만에서 벗어나셔야 되고 나는 뭐 있으나 마나지 라는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은 그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를 가장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이 3월 8일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감동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그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여기 맨 앞줄에 앉아있는 요 아이들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 앞자리가 다른 아이였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얘네들한테 이 자리를 물려주고 이제 군대로 떠나갔어요. 네. 그리고 해가 바뀌니까 얘네들이 여기를 지금 계속 안고 있거든요. 너네는 왜 여기를 계속 안고 있는 거지? 그냥 앉으라니까 앉게 된 건가? 거기까지 대답은 하지 말고 대답하면 내 마음이 무너지니까 거기까지. 여러분 얘네들이 이제 우리 청년부에 올라온 새내기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얘네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아십니까? 그런 표정은 뭐지? 착각인가? 여러분 사실은 중고등부에서 올라온 새내기들이 청년부 예배에서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감동이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뒷모습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얘네들 굉장히 학구적, 그렇다고 할게요. 잘 듣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서 제가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 좀 놀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뭘 그렇게 다 받아 적으세요?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 노트 다 걷어보려고 해요. 저 문 앞에 서서 내가 너네 다 노트 내고 나가라고 내가 할까봐. 도대체 뭘 그렇게 적는 거야? 아 오늘도 목사는 또 더듬었다 뭐 이런 거, 또 버벅거렸다 뭐 이런 거 적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 드는데 여러분 뭘 그렇게 열심히 적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모양에서 오늘 내가 무엇을 여기서 할 수 있을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에게 기대가 있으려나?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가 있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실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을 쓰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혈통적으로 오늘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사람, 하나님 선택한 사람, 그래서 듣게 한 사람, 믿음 주신 사람,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충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쏟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일을 하시는 거죠.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 공동체를 향한 계획을 펼쳐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들 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저에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한 은혜를 받으실 겁니다. 어떤 은혜를 받냐면 제 설교를 통하여 어떤 부분에 인사이트를 얻는 것보다 오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풀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라합이라는 여인에게 왜 가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될 거고 오늘 그럼 그 라합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를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서로 다른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간이 켜켜이 쌓이다 보면 오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단단해져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매 순간 은혜가 나에게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오늘 그것이 이 예배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자신도 모르게 서 있었습니다. 내가 의도해서 그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내가 의도해서 그 자리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있던 자리에
말씀이라는 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 사로잡은 말씀이 내 입술로 고백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일련의 사건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은혜를 매일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내 삶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찾아온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사로잡은 말씀이 내 입술로 고백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내 옆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내 귀가 이 사람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내 귀만 빼앗긴 게 아니라 내 마음도 빼앗기게 돼요. 내 마음만 빼앗긴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걸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가라고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맞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가? 계속적으로 찾아오면 그렇구나, 맞다,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 시간들이 점점 더 쌓여져서 우리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 복음을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오늘 은혜는 아주 얇은 한 끗 차이거든요. 아주 얇은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형통에 대한 것, 그래서 시편 1편과 연결했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고 날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늘 그런 이 죄를 멀리하는 사람. 오늘 이것이 이 한 끗 차이라서 오늘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앉고 말씀 앞에 누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라합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의 인생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시작되는 그 시즌,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중2 여름 두 번째 날 저녁 집회 때 오늘 그 불 끄고 어떤 찬양을 불렀던 그때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거짓말이야. 그때 아니야, 여러분. 그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이 느꼈을 뿐이에요. 언제부터 찾아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애초에 찾아오고 계셨던 거예요. 매일 찾아오고 계셨던 겁니다. 매일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라합이라는 여인에게도 하나님이 이때 찾아오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여인을 매일 찾아가고 계셨던 겁니다. 이 여인이 자각했던 때는 이때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날마다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무엇 하시기 위해서요? 오늘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 여인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가족과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날마다 찾아오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날마다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오늘 구원하심과 함께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과 모든 이들을 여러분의 복음의 영향력으로 오늘 구원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청년부는요, 2달에 한 번 우리가 학원과 전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 앞에 데일 빌딩에 있는 해커스, 그 다음에 우리 길 건너에 있는 알파 빌딩, 그 나무경영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학원 앞에 2달에 한 번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아침에 간식 팬트리를 설치하는 걸 2월 마지막 주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 핸드 투 핸드, 손에서 손으로 전해주는 이 일을 했거든요. 그럴 때 막 됐어요 하고 가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날 간식 팬트리 그 문 앞에다가 덜렁 설치해놨거든요. 아주 신나서 가져가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면서. 어떤 청년이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했을까, 막 거절도 당하면서 그냥 이렇게 설치하면 좋았을 걸,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적 이익이 있느냐, 오늘 우리의 청년부 공동체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실제적으로 결과를 산출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선교와 전도라고 생각했기에 오늘 그 일을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을 들으셨어요? 오늘 복음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복음으로 내가 달라졌고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날마다 주의하고 점검하시기를 바래요.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입으로 훨씬 더 많이 나가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 믿는 자의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비방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오늘 그런 일들 말고 복음을 전하여서 날마다 나의 구원과 나의 가족과 나의 주변의 구원까지 이 복음의 영향력을 나로 인해 펼쳐낼 수 있고 확장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이 라합은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집에 모였던 모든 이들이 다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라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라합을 찾아가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입술로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오늘 나의 구원자로, 전능자로 시인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찬양팀이 찬양했던 마지막 찬양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